네, 오늘은 2023년 8월 2일 수요 말씀 묵상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시편 51편에서 시편 69편, 로마서 2장에서 8장 21절 가운데서 이 말씀, 로마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 한 주간 동안 시편의 말씀과 로마서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감동을 이 시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4장 13절, 로마서 전체를 안 보고 로마서 4장 13절에서 이제 몇 절만 더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우선 이 4장 13절만 나눌 텐데 오늘 이 본문은 하나님의 자녀가 얼마나 중요하고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특권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구절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즉 하나님의 아들 신분을 예수를 내가 처음으로 믿게 되는 것을 가리킬 때가 많습니다. 예수를 영접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단순히 그렇게 간단하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게 간단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를 주님으로 영접하였다는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과연 그 고백이 어떠한 고백이냐 이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의 놀라운 의미를 이 로마서 4장 13절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헬라어 원문의 순서를 좀 감안해서 번역을 해보면 율법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 이것은 율법으로는 안 된다. 즉 약속을 받은 자인데 이 약속이라는 것은 아브라함과 그의 씨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아무나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그의 씨, 이 씨라고 하는 건 후손이죠. 씨라고 하는 것은 이제 헬라어 번역입니다. 스페르마. 아브라함과 그의 씨에게 주어지는 것인데 그 약속이라는 건 뭐냐면 그가 세상의 상속자가 되는 것을 말한다. 이 상속자는 누가 됩니까? 보통 인간 세계에서 상속자는 자녀, 아들과 딸 이외엔 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신실하게 일하는 종이나 다른 사람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상속자는 자녀 이외엔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 개념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율법보다 430년 정도 먼저 왔음을 이 사도 바울이 쓴 갈라디아서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즉 약속이 율법보다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시간적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 시대에 한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약속을 주신 대상이 바로 아브라함과 그 씨인데 씨라고 하는 것은 보통 후손을 가리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 즉 아브라함의 후손을 이 갈라디아서는 처음에는 그리스도 한 분에게만 집중시키다가 조금 지나서 그 범위가 확장되어서 예수를 믿는 자들까지 아브라함의 씨라고 이렇게 포함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그 씨, 후손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이냐 하면 오늘 본문은 세상의 상속자가 된다. 이 말이 참 중요한 말입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씨에게,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 이 세상이라는 말은 헬라어로는 이제 코스모스라는 말인데 이 말은 원래는 우주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유니버스예요. 물론 세상이나 월드라든가 세상 사람들, 인간들을 의미하는데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같이 로마서 4장 13절을 번역을 할 때 우주의 상속자, 아니면 하늘나라의 상속자,
하늘의 상속자 이렇게 번역하지 않고 세상의 상속자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건 굉장히 아쉬운 번역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잘못 번역된 것이라도 볼 수 있습니다. 과연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받는, 즉 이 상속자가 세상적인 것을 상속하기 위한 자들을 말합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상의 상속자가 아니라 하늘나라의 상속자, 하늘의 상속자. 아브라함이 추구했던 본향의 개념은 단순히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히브리서에서도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그 씨를 세상의 상속자로 이해해버린다면 세상의 물질, 세상의 눈에 보이는 땅, 이것을 정복하고 차지하는 것, 그러면 그것에 대한 상속자가 되었다. 그렇게 인식해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눈에 보이는 땅이라든가 물질, 이 세상의 성공, 그것을 얻기 위한 상속자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믿음을 사용하는 것으로 전락시키는 이 잘못된 신앙의 행태들을 우리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어떤 곳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는 책이 아닙니다. 믿음의 차원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세상적인 성공을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하늘에 있는 것을 보기 위한 것임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13절을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하늘의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 또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율법, 하나님의 말씀, 첫 언약인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의로 되어지는 자가 하늘의 상속자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4절,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더 잘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만일 세상의 상속자라면, 하늘나라의 상속자가 아니라 우리 말 성경이 말한 대로 세상의 상속자라면, 믿음이 있는 자들이 세상의 상속자라면, 세상에 속한 물질이라든가 이 땅에 대한 것을 말한다면 굳이 예수를 믿지 않아도, 즉 율법에 속한 자라도, 즉 복음이 오지 않아도 얼마든지 세상의 유업, 기업, 성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더욱더 많이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물질적인 재물, 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의 상속자가 되는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더 세상의 상속자가 많을 것입니다. 이 구절에서는 세상의 상속자가 아니라 하늘나라의 상속자를 의미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4장 14절 말씀 보면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하늘나라의 상속자라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도 없었을 것입니다. 율법 시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었을 것입니다. 즉 예수를 믿는 믿음도 필요 없이 모세로 충분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미 알듯이 율법 시대가 끝나고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복음 시대를 여셨음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창세 전에 이미 설계되어져 있습니다.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예수님이 오셔야 했다가 아니고 원래부터 창세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만 하나님 나라의 완성, 구원의 완성이 되기 때문입니다. 율법에 속한 자들이 결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복음에 앞서서 먼저 온 이유는 죄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기 위함이었음을 로마서 4장 15절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랬죠. 율법이 없던 시대에는 아무리 죄가 많이 있어도 죄라고 정의를 내릴 수 없었습니다. 죄를 죄라고 정의를 내리는 기준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율법이라는 하나님의 첫 번째 언약을 통해서 죄가 있음이 드러났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있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가는 자들은 죄가 없어야 됩니다. 인간으로는 불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야만 했습니다. 또 로마서 8장 17절 보면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했어요. 분명히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는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아들들에게만 주어진 놀라운 특권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믿음으로만 은혜를 따라서 되어지는데 바로 그 이전까지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들만을 말했는데 여기서는 이 약속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아니라 모든 씨라고 얘기했죠.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모든 씨에게 굳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이 약속이 모든 씨에게 굳건해지고 견고해진다. 그럼 여기서 왜 모든이라고 하는 every라고 하는 말을 썼을까요? 그것을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됩니다. 모든 씨에는 하나님의 아들들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 나라의 백성으로 선택된 모세와 같은 하나님의 종들도 포함되어 있음을 가리키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4장 16절은 율법에 속한 자, 즉 그 모든 후손에게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다 그랬죠. 율법에 속한 자는 뭐예요? 믿음과는 상관없는 자죠. 율법에 속한 자는 하나님의 종들을 가리킵니다.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동일하게 약속이 주어지는데 그렇지만 이 율법에 속한 자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는 아닙니다. 우리가 창세기 15장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끌고 밤에 뭇별을 보게 하시면서 너의 자손이 이와 같으니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는 이삭도 있고 야곱도 있고 요셉과 11 형제들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종들이 함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아들들만으로 완성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과 하나님의 종들이 새 예루살렘 성에 거주하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새 예루살렘 밖에 거대한 하나님 나라 또 안에는 천국 시민도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전반적인 것을 이해할 때 약속 상속자가 되는 약속은 하늘의 상속자,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약속은 하나님의 아들들에게만 주어진 어마어마한 특권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 하나님의 종들, 모세와 세례 요한과 같은 하나님의 종들에게도 약속이 있는데 이들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아니라 새 예루살렘 성소에서 왕인 하나님과 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섬기는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온전히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 말씀 보면 이 로마서 4장 말씀과 굉장히 연결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말씀 보겠습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 율법에 속한 자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하나님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형제들아, 15절에 갈라디아 3장 15절에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아브라함과 그 씨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랬죠. 아브라함과 그 씨, 아브라함과 그 자손할 때 그 씨는 처음에는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3장 26절에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자, 성령을 통해서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 성령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에 속한 교회의 머리이고 나머지는 뭐예요? 그 하늘에 속한 교회의 몸입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지체가 하나로 연합되었을 말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의 씨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라고 갈라디아 3장 29절은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라면, 너희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아브라함의 씨라고 했죠. 첫 번째 아브라함의 씨는 그리스도, 그 다음에 예수와 붙어있는 아브라함의 씨에는 하나님의 아들들 있죠.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리라. 유업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나라의 유업이에요. 하나님의 상속자를 말합니다. 오늘날도 많은 유대인들은 그 이스라엘 땅,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이 세상에 있는 눈에 보이는 땅만을 바라봅니다. 왜? 율법에 속한 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랐던 것은 그 본향은 눈에 보이는 이스라엘 땅, 약속의 땅 가나안이 아니었습니다. 철저히 나그네였음을 고백합니다. 이 세상에선 나그네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새 예루살렘 성, 신의 도성을 자신의 보양이라고 히브리서는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상속자로 남기를 원하십니까?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다가 가는 세상의 상속자가 되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늘의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님의 지체들, 성령 세례를 받은 자들, 과연 이들에게 어떠한 축복이 있느냐?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 하늘의 상속자, 이 세상의 상속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라는 엄청난
특권을 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앞으로 거하게 될 그 놀라운 미래를 현실에 맞게 미리 앞당겨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늘나라의 상속자로 온전한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